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이며 또 기본적인 것은 이론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론으로 기초를 먼저 다지는 것이 바로 배움의 시작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성경을 알아가고자 힘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 명료하고 또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 또 말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그 권세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이상처럼 너무 멀리 있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우리 삶의 현장과의 그 괴리감을 느낄 때에 결국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하곤 합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 있는 자신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하여 또 그리고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요리를 해야 한다면 그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요리책을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간단한 레시피를 검색한다거나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또 따라해 가면서 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정리를 한 후에 요리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요리를 시작하다 보면 알고 있던 방법과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덜 익었다거나 타버리기도 하고 또 겨우 요리법을 습득했다 해도 또 요리의 양이 달라지면 알고 있던 비법이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먼저 요리법을 잘 알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번 요리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때에 맞는 제대로 된 요리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둘기가 한 대 받지 못하죠. 워낙 흔하기도 하지만 아끼는 차나 또 사람의 머리에도 이 배설을 하고 그죠? 뒷정리도 하지 않고 괘씸하게 떠나버리는 그 괘씸함 때문에 비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함 그리고 고귀함,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비둘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뭔가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개성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성내기도 하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극적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처럼 많이 들려주곤 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왜 니느웨로 보내는지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또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가 결국 니느웨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선포하게 되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굵은 베옷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나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죠.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해요. 요나가 왜 이렇게 성났습니까? 그 이유는 악한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싫어서 그렇게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이렇게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직접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분해서 성내는 요나에게 한 가지 일을 겪게 하셨죠.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은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하루에도 30c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또 뜨거운 해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이 요나의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로 그늘이 지게 하시고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박넝쿨 때문에 해를 피하고 그늘 속에서 시원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벌레가 갉아먹자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죠. 또 하나님은 해가 뜰 때의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해를 피할 그늘도 잃었고 또 뜨거운 동풍도 맞게 되었습니다. 해가 내리쬐기 시작하자 요나는 뜨거운 해를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내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하는 요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이 뒤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미완성된 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마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대꾸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열어 원망할 수 없었겠죠. 자신이 수고해서 키운 박넝쿨이 아니었음에도 그늘로 인해 기뻐했던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니느웨를 아끼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재앙을 피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하여 아끼는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로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박넝쿨로 그늘이 지게 하셔서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박넝쿨이 없었다면 요나는 기뻐할 수도 없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 괴로워함에 하나님께 성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해와 동풍을 맞이하며 괴로워하는 요나처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짓눌려 신음하는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도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로 괴로워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방관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신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감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를 초월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보다 혹시 요나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분풀이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우리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도 슬픔도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니까 그들이 저주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판단하에 악하다 여기는 대상들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을 때에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죠. 이런 마음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만 사랑받으며 나머지는 저주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농쿨을 요나가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스스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기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요나에게는 불쾌함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그늘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돌아왔다는 사실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고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내는 요나에게 또 예비하신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뿐만 아니라 요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우리만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택한 자들은 더욱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미워하고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께 성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할 뿐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포기할 줄 모르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하여 결국 순종하게 할 것을 알았다면 요나는 진작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따랐을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따지기는 했지만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저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따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의 머리가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훈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했지만 몰랐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뿐더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요나였습니다. 그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원망하죠. 자신보다 탕자로 지냈던 그 둘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첫째 아들과도 같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삶을 통하여 교훈하셔서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께 따졌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택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기 바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와 같이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도 사랑하기 바라십니다. 그 니느웨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